오래전 중국의 진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초나라와 한나라가 중국 땅을 통일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초나라와 한나라는 병력이나 병사들의 실력이 비슷해서 그냥 한 번의 전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5년이 넘도록 계속 지속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가 초나라보다 병사들이나 식량이 아주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 전세가 한나라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나라의 왕 유방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뜻밖의 싸움을 멈추고 좀 휴전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 병사들이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 병사들이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초나라 왕 황후는 싸움이 멈추자 동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전쟁터를 빠져나가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후위를 기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한나라의 장군이었던 장량과 진평이 이제 한나라의 왕인 유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초나라 왕이 항우를 그냥 보내면 나중에 큰 호랑이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지금이 그를 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한나라 왕 유방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철수하기 시작한 초나라의 항우를 이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항우의 군대를 포위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왔는지 한나라의 군대가 이 초나라의 군대를 사방에서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초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근데 초나라의 군대가 있는 곳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가 초나라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한나라 군대의 진영에서 들리는 겁니다. 한나라 왕 유방이 자신의 병사들로 하여금 초나라 노래를 부르도록 했던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초나라 병사들과 항우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그 소리를 한밤중에 들으면서 야, 우리 초나라 병사들 중에 이미 많은 수가 한나라에 다 항복했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한나라로 넘어갔구나. 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이 초나라의 노래소리를 들은 이 항우와 그의 병사들이 크게 낙심을 하게 되었고 결국 한나라에게 크게 대항하지도 못하고 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적에게 포위를 당해서 동서남북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를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라는 뜻으로 사면초가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면초가라는 말을 그때부터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사의 상황도 이런 사면초가와 똑같았습니다.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여러 번 공격했는데 그때마다 이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어디를 공격할 건지를 다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그 공격이 매번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아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괘씸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한밤중에 많은 군사들과 말들과 병거들을 보내서 이 도단성을 포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성 밖을 바라보다가 아람의 군대가 성을 완전히 포위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위기였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피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엘리사를 섬기는 사환이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성읍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사환이 급하게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불안에 떨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침착하게 상황을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라고 이 번역한 이 감탄사가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죽을 것 같다라는 절규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원어에 가장 가까이 번역한 이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좀 더 감정을 넣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at shall we do?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급하고 절망적인 그런 감정을 실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보는 순간 자신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인 엘리사에게 뛰어가서 깊은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절규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늘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행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직접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수냄 여인의 엘리사의 말대로 아이를 가지는 것을 그가 보았고, 또 태어난 아이가 죽었을 때에 엘리사가 기도하자 이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을 나아만에게 전한 사람이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마다 그것을 먼저 안 사람은 엘리사였지만 그 소식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준 사람은 엘리사의 사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경험했던 그가 눈앞에 보이는 그 아람 군대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며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엘리사의 사환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엘리사의 사환이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마치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불어오는 풍랑을 보고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속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두려워 떠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그의 사환에게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한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아람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의 감각 중에, 뭔가를 인식하는 감각 중에 이 눈이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인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눈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영상 매체가 너무나 발달해서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게 당연한 일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말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직접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보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전체 말씀을 보면 이 보라는 말이 see, 본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에게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환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군대를 엘리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환처럼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현실의 위기만을 바라보며 크게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처럼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현실의 위기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환처럼 육신의 눈을 통해서 그저 보이는 것만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길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어 동사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열어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환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가 아람 군대를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행한 모든 능력들은 기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드디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던 이제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야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성으로 다가오는 이 아람의 군대를 보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그들의 눈을 모두 어둡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은혜가 되었던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엘리사의 말대로라는 말씀이었어요. 엘리사의 말대로. 물론 이 말이 엘리사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되었다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엘리사의 기도대로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모두 어둡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눈이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당황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만약 엘리사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아람의 군대를 무찌르려고 했다면 지금이 바로 아람의 군대를 모두 이길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를 공격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합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목적이 아람 군대를 치는 것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향해서 여기는 너희가 찾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에서 20km 정도 떨어진 먼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산과 계곡을 넘어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아람 군대를 이끌고 그곳까지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사는 갑자기 그 많은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까지 갔던 것일까요? 성경이 따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엉뚱하잖아요. 갑자기 사마리아로 가니까 왜 여기서 갑자기 엘리사가 저들을 이끌고 저들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치는 게 아니라 왜 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갔을까?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 이제 두 가지 정도가 그 이유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도단성을 아람의 군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 같아요. 일단 도단성을 이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지만 이제 그것은 일시적으로 어두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회복되면 다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단성과 멀리 떨어진 사마리아까지 이끌고 간 겁니다. 두 번째는 아람 군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북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사마리아까지 아람 군대를 이끌고 가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보여주고 아람 군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회개케 하고 두려워서 회개케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마리아까지 아람 군대를 이끌고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아마 엘리사의 뜻은 도단성 앞에서 아람 군대를 모두 진멸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힘들고 복잡하게 사마리아까지 그들을 이끌고 간 것은 이것은 엘리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 것인가를 엘리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 자기의 뜻대로 이 도단성 앞에서 지금 당황하고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람 군대를 다 진멸하는 것이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엘리사가 깨달았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눈을 다시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그대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영적인 조율과 같습니다. 피아노의 음을 하나씩 맞추며 조율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기도하러 올 때 가졌던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게 되고 나중에는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더 복잡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마치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까지 가야 했던 것처럼 내가 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이 더 행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더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싼 것처럼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 사방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끝까지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내가 치리이까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마음에 이 아람 군대를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런 이스라엘 왕을 말립니다. 자,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전쟁 포로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죽이거나 또 노예로 삼았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기운을 차리면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람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포로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사로잡게 된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라는 말은 칼과 활로 사로잡은 사람들도 함부로 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은 사람들을 치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의 군대에게 음식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어서 그들의 나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합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엘리사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으로 아람의 군대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지 않고 모두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면초가의 위기에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자꾸만 좁아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선한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1년 전부터 저희 교회가 매 주일마다 우리 옆에 있는 선병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선병원이 우리를 위해서 주차장 공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 주차장 공사가 다 끝납니다. 참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또 특별히 목사님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시는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차장 때문에 고민하는데 선병원이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얼마가 들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몇 달 후면 800대를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생기는데 그 중에 절반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셔야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선병원 주차장을 이렇게 쓰게 되었느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이 선병원에서 주차장 공사를 시작할 때요, 이 지하에 있는 안반을 깨트리면서 정말 큰 진동과 소음이 있었습니다.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계속 진동과 소음이 있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ECS 기독학교 아이들이 낮에 수업을 하니까 지하에서 수업하는 아이들 중에는 이 진동이 너무 소음과 진동이 심해서 구토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제 목양실이 바로 그 옆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웬만하면 집중을 하는 사람인데 하루 종일 꽝꽝꽝꽝꽝 그러니까 그리고 이 모니터가 막 진동을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보통 주택가에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해서 이렇게까지 공사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도 좀 더 조용하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라서 그런지 배려 없이 계속해서 공사를 하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가서 공사장 한복판에 그냥 확 들어 누워버릴까? 아니면 이 법적으로 이 공사를 중단시켜야 하나?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그런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너 옆에 있는 선병원에게 선한 사마리안 같이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요구하지만 가능하면 선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선병원에서 먼저 주차장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본인들도 미안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사가 끝나면 그때 이 지하 주차장을 쓰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선한 마음으로 대하니까 스스로 되게 미안했는지 어느 날 그냥 지금부터 있는 주차장을 쓰면 어떻겠냐 선병원에서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감사하게 매 주일마다 여러분 선병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대하면 반드시 선한 것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여러분 선한 것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선병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 선병원 관계자들에게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일 예배 시간에 주차한 차가 주일날 밤늦게까지 밤늦게 차를 빼거나 또 심지어 다음날까지 계속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굉장히 어떨까요? 민망하고 죄송하겠죠. 또 선병원에 주차할 때에 이 늦사랑교회 성도들은 지하 4층과 5층에만 주차를 하기로 했는데 종종 지하 2층이나 3층에 주차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지하 4층과 5층까지 내려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한참을 돌다 보니까 예배는 늦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생각하고 3층이나 2층에 주차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예배는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근데 처음부터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그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빨리 차를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오래 계시는 분들이 교회 봉사하는 분들이 주로 오래 계셔서 정말 죄송한데 그런 분들이 선병원에 주차하기보다는 괜찮으면 동아 주차장 다른 곳에 경찰서와 이런 곳에 주차를 해주면 10시 예배나 12시 예배 오신 분들이 그 전 예배 드린 분이 주차되어 있어서 주차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빙빙 돌다가 2층이나 3층에 지하 2층이나 3층에 주차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병원에서 주차하고 교회로 올 때 잠시지만 엘리베이터나 병원 안에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병원 관계자들이나 병원에 입원한 분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주일날 저희들 딱 보면 늦사랑교회 성도라는 걸 다 압니다. 이제는 뻔하잖아요. 매 주일마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막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거나 예의 없게 행동하거나 또 은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이제 전도의 문이 닫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얻은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하려면 선병원을 오고 할 때에 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누가 볼지 모르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사랑교회 성도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분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우리가 그 기회를 정말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 선병원을 이렇게 대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을 대하듯 대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단순히 주차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 감사하지만 저의 마음은 그냥 주차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선병원에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항상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라기는 제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인데 이번 가을이나 겨울에 이 신축한 선병원 건물 안이나 밖에서 작은 음악회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음악적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팀들도 있고 그런 분들과 함께 그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나 관계자들 대상으로 작은 음악회를 한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아름다울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감추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빛을 감추려 해도 그 빛을 감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를 선한 마음으로 대했던 것처럼 사면 초가의 위기에서도 그런 위기에서도 모든 사람을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면이 맡긴 것 같은 이 사면 초가의 위기에서 여러분 여전히 열려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을 향한 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문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어려움도 어느새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히려 내게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방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럴 때에 위기가 기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